읽어봅시다. 민수기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이번 주간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230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 도달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여 년 동안의 여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어떤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까? 광야의 책이다. 그리고 방황의 책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쭉 읽어보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의 길로 갔던 그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하시는 그 부분들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럽니까? 광야와도 같은 시대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때 인생의 광야를 살아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광야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그곳에 없고 또 비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또한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위험과 두려움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광야를 사는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다짐하고 결단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구나, 이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대하면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로 사건이 아닌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건이 아닌 사명.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말씀을 읽었지만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장으로 다 끊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문맥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살피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사건이 아닌 사명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20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무리바 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가고 싶어서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에 에돔 왕이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나와서 우리 땅은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부분 민수기 20장 22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또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론의 죽음을 좀 살펴보면 아론이 지금 민수기 21장에 죽고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가보면 이제 모세도 죽게 되는데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무리바 물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야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이렇게 2번 반석을 내리침으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모세와 아론의 이 죽음, 특별히 오늘 아론의 죽음의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쓰임받게 하는 그 기한까지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마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아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이 입던 그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 그 직이 승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갈 때에 한 사람이 죽고 그 시대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이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 모습을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는 본 말씀 민수기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론이 죽고 올라갈 때는 모세,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올 때는 누구만 내려옵니까? 모세와 엘르아살만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누이도 미리암도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인데 그들도 40여 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뜻,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있는 이때가 있고, 에돔 족속, 에돔왕이 나와서 좋은 길로 가까운 길로 가려고 하지만 이 에돔 족속이 그 길을 또한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입과 같았고 자신의 그 사역과 동고동락 같이 해왔던 형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손을 잡고 내려오는 그 심정, 모세의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금 부여잡고 엘르아살과 함께 삶의 현장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들을 묵묵히 그리고 굳건하게 잘 감당하는 길로 세워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부분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동안 아론의 그 죽음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그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죽고 나면 애곡하는 기간을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 때, 그리고 역대 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 7일 애곡하는 부분들을 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죽음에 대한 그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명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 이 전문맥의 부분에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정작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사건이 아닌 사명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여러 가지 결핍에서 오는 다툼 등등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나며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그 사건들에 의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또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올곧게 집중하며 주목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여러 가지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들 여러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그 두 번째는요, 원망이 아닌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이 아닌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랏 왕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의 길로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랏 왕이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열을 갖추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전투에 준비하는 그 모습입니까? 아니죠. 2절 3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서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우리가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 부분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 위기,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도처에 곳곳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불뱀 사건 나오죠. 불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불뱀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지 못해서 우회를 하게 됩니다. 우회를. 그러니까 돌아가게 됐단 말이죠. 그때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상했다.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뭐 어떤 말입니까? 이들의 마음이 뭐 아팠다는 말입니까? 낙심이 됐다는 말입니까? 타번역본을 참고해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뜻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 있는데 금방 해결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해결이 안 돼요. 자꾸 지체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금세 다다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되고 목적지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조급해지고, 그죠? 인내심이 없어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오늘 본 말씀 봅시다. 그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셨는가?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본 것 같습니까? 민수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무리바 물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삶의 형편들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이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부각할 때 우리의 삶에 원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는 하늘 양식인 만나에게까지 만나를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이럽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음식인데 그것이 이제 진절머리 나고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멸하는 그런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또 그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2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원망 가운데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모세에게 이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근데 모세는 그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정황들 보면 기도하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도자는 즉시 기도를 요청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 장대를 달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도 여러분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주일학교 교사나 또 교육자들 있으면 아이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구역장, 권찰님들, 각 기관의 리더분들이 있다면 변해야 될 소속된 분들이 잘 안 변합니다. 잘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가 먼 소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견해가 참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할 소지들이 많습니다. 원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망했다면 나의 원망한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자리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심의 단어 무엇입니까? 둘째는 원망이 아닌 기도입니다. 얼마나 원망할 일이 참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원망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을지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세 번째는 불평이 아닌 찬양, 불평이 아닌 감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평이 아닌 찬양. 그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나옵니다. 이제
에돔길로 가지 못하고 둘러서 돌아가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떠났다, 진쳤다, 떠났다, 진쳤다, 떠났다, 진쳤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떠나고 진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빠른 길로 가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광야의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거할 본향은 여기가 아니구나. 그들의 인생은 장막, 다르게 얘기하면 텐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또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은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나고 진치고 장막 생활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누가 먼저 앞서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들, 장막 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앞서서 간섭하심,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21장 16절 말씀을 보면 떠나고 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가 한 곳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2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이 광야지대 사막지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어디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우물, 부엘이라고 하는 우물, 어찌 보면 생명과 같은 그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민수기 21장 17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물을 주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천국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세한 필요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세한 필요들을 채우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신 것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가란 영혼, 우리의 가란 목마름을 채우실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를 우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불평이 아닌 찬양, 불평이 아닌 감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불평할 일 많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신뢰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사건이 아닌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마음을 뺏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함으로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닌 기도입니다. 원망할 일 많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평이 아닌 찬양, 불평이 아닌 감사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할 일 많은 인생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